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역시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 그런가 저희도 엄청 이성을 잃고 막 먹었거든요. 굉장히 사랑과 정성 가득한 식사였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난 뒤라서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졸린 시간이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긴장이 되고 막중한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서 떨립니다. 또 저희 부부가 이렇게 앞에 있지만 둘 다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표정을 하고 계시면 더 위축돼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웃는 얼굴로 호응해 주시면 저희가 간증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 진리가 있는 참 예수 교회에 신앙생활한 지 횟수로 이제 7년이 된 노인비 김예영 부부라고 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주 참예수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늘 함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커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간증을 여러 번 하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전주 교회에서 이런 감사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전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간증을 할 그런 감사한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 간증들을 이제 잘 정돈을 해서 최종본으로 오늘 전주교회를 찾았습니다. 네. 많이 궁금하시죠? 네. 먼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대전권 대학교들이 속해 있었던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저희 스라에는 저렇게 중학생이랑 딸과 아들 이렇게 한 명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를 만났을 때 남편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저에게 데이트할 때 성경책을 선물로 줬어요. 거기에 이제 콩깍지가 씌워져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남편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들은 연봉을 보고 첫 직장을 선택할 때 이 형제는 그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첫 직장을 삼기도 했는데 그곳은 직원들끼리 그 업무가 끝난 후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인 곳이었어요. 그래도 월급은 쥐꼬리만 했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근사한 데서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기만 했습니다. 그 직장 그 초년생의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찬양 집회도 이렇게 다니고 했던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영성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니며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갈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제가 자취를 하며 살면서도 이제 제가 서울에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이렇게 지낼 때였는데 진리를 찾아서 나름 그 유명한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서 안 가본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독교에는 교파가 많은 거 아시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장로교만 다녔었는데 다양한 교파도 가보고 아예 이제 그걸 넘어서 이제 초교파 교회도 이렇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봤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실망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모임에 나가게 되었고 같은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네, 당시 저희 이제 신혼집이 경기도 부천이었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소로 매일이다시피 출석을 하면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 들어보셨죠? 밤을 새면서 막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운전을 못할 때인데
막 남편이 졸음운전을 하면 막 다양한 방법으로 깨워가면서 저희는 그게 이제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왔어요. 그때는 그런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야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마음의 공허함이 이렇게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아이가 생겨났고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생활감에 이제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확실하지 않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저희 부부가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저희는 신혼의 그 달콤함 이런 걸 느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집 교회 이 생활만 했기 때문에 어디 여행도 한번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일반 교회를 가서 그냥 일요일만 출석하고 오고 이런 삶을 살기에는 또 이제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아예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네. 그때부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고 이렇게 즐기며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여행도 다니고, 뭐 캠핑도 계속 다니고, 아이들을 키워가는데 이제 통제된 삶의 그런 고삐들이 풀리다 보니까 선을 넘게 되더라고요. 이제 점차 이제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회식에 가서 술도 한 잔, 두 잔 먹게 되고, 그때 또 이제 한참 제가 탁구라는 운동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집에 뭐 늦게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아내의 속을 많이 이렇게 썩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진짜 엄청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바랬던 신앙심 좋은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고주망태만 집으로 돌아오니까 저는 진짜 많이 섭섭했고 당시에 또 저희 둘째가 아기였거든요. 손이 많이 갈 때인데 그런 것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게 참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출근길에 살얼음 도로에서 미끄러진 차에 의해 교통사고가 났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크게 다치진 않고 며칠 이렇게 입원만 하고 퇴원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는데 그때는 감사함보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이렇게 떠나 있어서 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빚진 자처럼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체념한 채 있을 때였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은 마음이었죠. 저희 마음대로 살면 편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정말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근본적인 믿음까지 흔들리면서 영혼이 굉장히 지쳐가는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만나게 된 분이, 청주교회 김수미 자매님이신데, 그분을 미술 모임에서 처음 만나서, 알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이렇게 왕래도 하고 그분 댁에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그분 댁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제가 갑자기 와서 막 집을 막 정리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리하는 물건이 성경책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노트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도 저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호감을 갖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나중에는 이제 설교 말씀을 같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부터 저랑 이제 그분 얘기를 자주 하더니 갑자기 아내가 이제 거기 남편도 같이 탁구를 좀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탁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그때 한참 이제 탁구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몸도 좀 풀고 이렇게 할 겸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거 소개를 할 때만 해도 당시에 남편이 그 탁구 동호회도 열심히 하고 그 개인 레슨도 받고 막 대회도 나갔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가볍게 진짜 가볍게 치고 오겠지, 이기고 오겠지 이 생각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날 지고 온 거예요. 그분은 레슨도 받지 않고요. 대회도 나가본 경험이 없는데 완전히 지고 와서는 굉장히 씩씩댔어요. 근데 굉장히 승복이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생각이 들기는 만약에 그때 남편이 가볍게 이겼으면 또 그분을 만나려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참하게 지고 와서 내가 저 사람을 꼭 이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 후로도 계속 몇 번 만나서 탁구를 치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형제가 청주교회 변상원 형제인데 전주교회 변상민 형제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이제 대면했을 때 제 첫 인상이 그랬어요. 굉장히 선하고 하나님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신앙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일상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론은 뭐냐면 이제 신앙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런 뭐 신앙 이야기들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그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호감을 조금씩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만날 때마다 듣는 이제 말씀이나 교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궁금해지더라고요. 사실 처음에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 일반 교회에서는 토요일 하면 안식일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 바로 이다 이게 막 딸려올 정도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저도 선생님 거기 위험한 곳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나를 좀 꺼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곳인지 아닌지 한번 직접 보고 진짜 이상한 교회 같으면 나를 좀 꺼내주세요. 그래,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은 그 생각이 들고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제가 중국의 편견을 갖고 있어서 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에 앞장섰던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중국에서 역으로 우리나라로 이게 왔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막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듣는 설교 말씀 속에서는 여기가 이단 아니야? 라고 의심할 만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 그냥 다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가 정말 어떤 곳인가 너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갑자기 아내가 그 이제 탁구 친구 교회에 가보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딘지 몰라서 제가 처음 했던 거는 그 검색을 해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고 참예수교회 이렇게 치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그 이전에 그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참예수교회를 처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색창에서 해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이단이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설명은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고 아내한테 어떻게 거절을 해야 될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내는 이제 뭐 아내 체면도 있고 아내가 이제 가겠다고 했으니까 또 제가 이제 그 부부들을 만나봤을 때 이상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은 약속한 거니까 가보자 이렇게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주 근처기는 하지만 이제 처음 이제 운전을 해서 교회를 찾아가는데 제가 체감하기에 너무 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먼 거리로 신앙생활을 하러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로 한 4, 50분 걸리거든요. 막히면 또 더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멀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주교회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덕 위에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교회를 찾지를 못해서 그 밑에 주차를 하고 그 언덕을 허헉대며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진짜 예의만 차리고 나오자 이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로비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들어가자마자 이제 예배 시간 거의 맞춰서 왔는데 예배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조심스럽게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놀랄까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아내나 저나 그 이전 그 일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방언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크게 거부 반응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전 성도가 방언을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압도적인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듣고 하던 방언 소리도 아니었고 그 소리에 압도돼서 제가 나중에는 너무 무섭기까지 했어요. 오히려 저는 그 방언 소리가 그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소리와 다른 점을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냥 그 기도 소리가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 이후 이제 설교 말씀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할 틈 없이 말씀도 잘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밥도 먹고 가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밥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밥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저희들도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내성적인데 아이들이 좀 되게 걱정됐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갔으니까. 근데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랑 너무 이렇게 즐겁게 그냥 원래 알았던 아이들처럼 너무 즐겁게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제가 이제 그 아이들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놀고 있는 건데 제 눈에는 여기가 정말 천국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면이 그냥 그 장면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제 마음 속에는 빗장이 다시 한번 이게 견고하게 걸어 잠그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조부모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해온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라봤는데 제 주변에 이제 친인척들 중에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 교회와 다른 곳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교회와 다른 곳으로 이제 발걸음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네, 저도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그 당시 목자님이셨던 이호셉 목사님께서 그 미얀마로 성업을 떠나시게 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저희 부가 생각할 시간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딱 한 번 교회 가봤잖아요. 가봤던 그 장소가 나오고 제가 앉았던 그 자리에 제가 앉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때 봤던 그 다른 분들처럼 기도를 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입을 벌리는데 갑자기 그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용만 되고 아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참예수교에서 들었던 방언으로 제 입에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꿈을 꾸고 굉장히 놀라서 그 수미자매님한테 이렇게 전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꿈을 제가 정확히 뭐 해석을 한다거나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를 해보자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비슷한 꿈을 꿨는데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꿈을 꾸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비슷한 시기였는데 저도 꿈을 꿨어요. 근데 저도 그 꿈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그 소리가 모양으로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꿈속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저를 중심으로 제 뒤에서 나는 그 모양과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앞쪽에 있는 그 모양이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귀로 들었을 때는 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꿈을 이렇게 그 꿈에서 깨어났는데 제가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그 기본 신앙 공부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목자님께서 이제 기본 신앙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다른 거는 안식일도 그래요, 이제 안식일 지켜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이 방언 기도가 형제님이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받았던 그 방언 일반 교회에서 했던 방언과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의 방언은 다릅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냥 그 앞에서는 예 그렇게 말하는 대답을 했는데 제 속에서는 그게 왜 다르다고 하지 제가 그런 의심을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날
꿈을 딱 깨고 나니까 아, 내가 귀로만 듣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냥 그렇게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 성경 공부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라졌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직 읽으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날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네. 아, 네, 찾으셨나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그 확신을 하지 못하고 그 여- 타오르는 그 아내를 제가 이제 부채질하게 될까봐 꿈꾼 사실을 아내한테 말은 안 했고요. 계속 이제 더 이상 교회는 안 가겠다 이렇게 계속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이 생고집을 부릴 때마다 어르고 달랬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아이들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고집을 꺾더라고요. 저희도 저희지만 그 부모가 되니까 부모는 바라는 것이 결국 자녀의 행복이잖아요.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이 일치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온 마음을 다했던 신앙생활이 실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내를 이길 수는 없었고 나름 그 창과 강패를 챙겨서 성경 공부에 임하며 거침없이 질문도 하고 반문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해봤는데 그때마다 이제 목자님이 성경을 펼쳐보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그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반박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다 성경에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제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에 대해서 배울 때는 제가 그렇게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 하니까 그게 맞겠지 했던 그 지난 날들이 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듣는 그런 말씀들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네, 먼 거리를 오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주신 목자님과 장소와 다가를 제공해 주신 변 형제님 가정의 사랑의 섬김이 더욱더 저희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심령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불규칙하게 예배를 출석하던 어느 안식일 기도 시간이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큰 소리로 기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를 하는 소리가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오성으로 이렇게 통성 기도라고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좀 쳐다봤었는데 아이들이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점차 이제 작아졌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이 없이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과 아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막히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 가운데 예배 끝날 때 이제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할 때 저도 같이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저도 이제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안교회와 연합으로 찬양 교류회가 있던 날이었는데요.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늘 상상하며 바래왔는데 이 맞잡은 두 손이 저절로 떨리며 감은 두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입으로는 방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멈추려고 했지만 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았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생각만 반복해서 들었어요. 기도를 멈추는 종을 쳤지만 쉽게 눈물은 안 멈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제 주변에 계신 자매님들이 다 같이 울고 계셨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확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때 아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 받은 것을 바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웠지만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저보다 먼저 성령 받은 게. 그래도 이제 아내를 축복했고 성령을 받아서 그 방언하기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령을 구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이제 오후 찬양 교류회는 그 오전 안식 예배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그때 이제 서로 찬양교회와 청주교회가 이제 주고받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어찌나 은혜로운지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청주교회 아동부 순서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나와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또 엄마들은 또 그런 모습 보면 또 엄청 감동이잖아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 교류를 마치기 전에 목자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하시며 끝날 때 안수 기도를 한번 하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러 나갔고 앉자마자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이전과 다른 그런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한날 성령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일처럼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고 한 마음으로 기뻐해 주시는데 이제 지금 이곳이 정말 아까 느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정말 이곳이 정말 주님의 천국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죠? 네. 지금 네.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이제 말씀은 들었는데 그게 저희 부부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나중에 그 한 아이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늦게 믿었는데 왜 먼저 성령을 받는 거냐고 속상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도 저토록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도 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세례를 기다리던 중에 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일 아침부터 이제 남편과 티격태격하다가 교회로 가는 차 안에서 이제 큰 싸움이 번졌어요. 급기야 남편은 교회를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차를 멈추게 됐어요. 저도 진짜 화가 났지만 지금 오늘 교회를 안 가면 왠지 다시는 못 갈 것 같다는 그런 이제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차를 세우고 내려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죄송해요. 뭔가에 씌인 사람처럼 절대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아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박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지금 교회 안 가면 나는 차에 타지 않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저도 강하게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이 실소를 보이더니 그럼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로 일단 남편이 지금 화가 났지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다시 제정신이 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마침 그때 설교 말씀이 딱 저희 상황하고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남편이 사과해 주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진짜 바로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때 일을 회상해 보니 참예수교회 다니겠다는 사람이 하나 변한 것도 없고 앞으로는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고 사실 아내보다도 제 자신이 실망스러워가지고 더 화가
났다는 걸 나중에 좀 깨달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저와 아이들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면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가 났지만 이 일이 세례를 앞두고 있는 저희를 사단이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남편의 행동과 말들이 계속 상처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는 둥 막 그렇게. 그래서 역으로 제가 남편을 용서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저는 더 큰 죄를 많이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이 남편의 작은 일을 용서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걸 깨닫게 된 후로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고 있죠. 그 참여주교회 세례식은 그 일기예보도 바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날 저희 세례 당일도 아침에는 날이 흐리고 굉장히 좀 쌀쌀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례식이 거행될 때 해가 나오고 날이 굉장히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간 준비해 오신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강물도 아주 깨끗해졌다고 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아이들과 아내가 이제 세례를 받는 모습을 기도하며 이제 바라보았고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이제 죽었다 다시 이제 살아나자 이런 심정으로 온몸을 강에 푹 담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 목자님께서 정석대로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고 그 후에 이제 그 세례식 사진이 교회 저 청주교회 오시면 있습니다.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풍성하게 포샵을 해주지 않아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청주 천안 성도님들의 그 축하 속에서 한날 한시에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예수교회를 만나고 저희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듣고 보는 말씀 속에 찔림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노력이 아니라 그럴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때 이제 팬데믹이 발생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 직장 때문에 세종에서 동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근처로 옮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마저 드리지 못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복 3시간 30분 정도 되는 거리를 매주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 청주교회를 갔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도 가고 토요일 아침에도 가니까 나중엔 저희가 이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저희 이런 사정을 아신 한 성도님 가정께서 흔쾌히 방 하나를 내어주셔서 금요일 저녁에 올라와 토요일 안식일을 온전히 잘 보내고 동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그 400년 동안 이렇게 품고 계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신앙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호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먼 길 이렇게 오가는 동안 그래도 사고도 한 번 없었고 또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설교 말씀을 저희가 차 안에서 같이 가족들이랑 듣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런 교제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기간에 이제 수도권에 있는 학교도 온라인 수업을 할 때라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과 그 기도와 암송, 성경 읽기를 습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당시 저희 이제 큰 아이가 2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키워내셨다고 생각합니다. 2년 후에 저희가 다시 세종으로 내려왔을 때 더 이상 처음 갔던 그 4, 50분 거리는 먼 거리였을까요? 짧은 거리였을까요? 네. 그동안 불평불만했던 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도 인간인지라 가끔 교회 가는 길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한데
그때 동탄에서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급하게 어쩌면 저희한테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기회를 저희 가정에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도 빨리 주셨던 것 같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이제 세상을 향해 그 달려간 잘못들을 뉘우치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누리던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잃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성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캠핑도 같이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교제도 같이 누렸던 것이 훨씬 더 풍성하게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 받았을 때 제 주변에 자매님들이 다 울고 계셨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의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중에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도회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신도회에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품으면 그걸 같이 나누게 돼요. 나 이런 사람을 전도하고 싶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메모하고 기억해서 기도를 하겠죠? 그 당시에 이제 저쪽에 이제 응원차 오신 어떤 자매님께서 나중에 수첩을 봤더니 저희 아이들 이름을 적어 놓은 걸 찾았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이분들은 저를 몰랐을 때부터 저를 위해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던 그 자매님들이 그 성령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 사실에 감격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 신도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도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성령을 받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정말 빨리 하나님 알았으면 좋겠고 빨리 성령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 그 신도의 자매님들께서 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그런 눈물을 흘리셨구나 이런 걸 나중에야 깨닫게 됐습니다. 네. 대본대로 안 해가지고 제가 그 속한 남신도에서도 전도 대상자들과 친목을 쌓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시간을 내어 등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운동할 기회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그런 노력과 기도들을 보면서 나를 전도하셨을 때 애써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생각나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됐죠,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좀 해도 될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참예수교에 와가지고 몰랐던 사실들을 막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그게 너무 저희에게 기쁨이 되니까 맛있는 거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렇게 떠오르듯이 하루빨리 저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의욕이 앞서서 막 양가 부모님들을 막 영은회 때 초대해서 막 교회에 오시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 상태예요. 그래도 이제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해가 갈수록 마음을 좀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어버이날 기념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상과 다르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바닷가에 숙소를 잡았는데 장마처럼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밖에는 구경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온 여행인데 숙소에만 발이 묶여 있으니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그냥 심심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드린 것 같아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희 시아버님께서 급히 전화를 주셨어요. 왜 주셨죠? 네, 얘기하시죠. 아닙니다. 하십시오. 네. 이제 저희 부모님 옆집에서 옆집 어르신이 어제 그 전날 비가 엄청 오면서 그 집에 벼락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집은 전자제품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지금 벼락이 내렸으니까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집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저희를 만나면서 전원도 다 내려놓으셨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저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들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이렇게 지켜주신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시고 전보다 이제 더욱더 이제 저희한테 마음도 여시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저희가 부모님 저희 군산 사시거든요. 군산 사시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간증 온다고 하니까 그래 잘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유튜브 올라오는 것들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너의 뭐 필리아가 저 첫째 딸인데 딸이 뭐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거 잘 봤다. 뭐 너네 찬양하는 거 잘 봤다. 그리고 너네 목자님 설교하시는 것도 들었다. 그래서 너네 교회 목자님 인물이 굉장히 좋으시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런 관심들을 좀 이렇게 표하고 계세요. 그래서 언젠가는 좀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빼려고 했던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물론 전주교회도 신도회 운영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참리수교회 신도회가 탄탄해지셔서 이런 전도에 대한 열망을 함께 품어간다면 비록 저희가 가까이 살고 있지 않은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장항에 있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마음에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신다면 전국적으로 전도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이제 소망을 품고 있고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준 신도회 그리고 먼저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신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멀리 산다고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섬겨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제 또 제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집인데 공용 공간으로 내어주신 분들도 한 분이 아니라 진짜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어른들도 이렇게 신도회가 나이로 갈리니까 교류할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어른들도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 하면서 나무를 뜯어다 주시기도 하고 또 사실 청주교회도 굉장히 내성적이시거든요. 그런 이제 쑥스러움을 뚫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라는 인사 한마디 건네주신 것도 저는 굉장히 큰 용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아까 이제 전도 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모님들을 보고 자라기 때문인지 아이들도 굉장히 새로운 아이들이 오면 그걸 돌보는 걸 마다하지 않고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서로 섬기는 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7년 동안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받은 게 많아서 지금은 이제 저희도 보잘것없지만 가진 것을 나누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뒤늦게 들어와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 알지 못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주교회 성도님들 알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상에는 아직도 저희처럼 참 진리를 찾고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노력으로 저희 가족이 참예수교회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었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시고 참예수교회를 전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규모나 위치나 그런 것들은 믿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 마시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 해주신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